저는 오늘 회개,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또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속상해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참다운 사귐, 내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들을 보시죠. 제가 남자니까요, 우리 남자 성도들께 여쭈올게요. 제가 5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아십니까? 네, 접어보세요. 자, 두 번째, 아내가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어떤 옷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 네. 아시는 건지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아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몇 호죠? 네.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리 집은 201호인데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보통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3호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하얗거나 너무 어둡지 않으면은 그냥 일단 23호라고 한번 해보세요. 절반은 맞을 겁니다. 네, 참 친절한 목회자입니다. 네. 네 번째, 아내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네. 자,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맞추신 분 계세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아도 정작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내에게 박해받는 줄로 여겼겠지만 실상은 사필 규정이었던 겁니다. 응당, 받아야 될 걸 받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불러만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디라고 했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다름 아닌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편지인 이 요한 1서를 써서 우리에게 준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는, 사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요, 5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우리가 그에게서, 즉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직접 전해준다. 이거는 저자 직강인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자,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소개한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과 우리는 코이노니와 지금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분과 도대체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빛이신 분과 사귀어 본 적 있어요? 피부가 뽀얗고 유난히 하얀 분과 교제해 볼 수는 있겠지만 빛 그 자체인 분과 사귄 경험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도대체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 내밀한 사귐을 이루게 되는 그 온전한 방법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분이 아니에요. 빛 자체입니다. 무려 이런 분과 우린 교제합니다.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대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히 생각하는 건 죄가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이 빛의 반대말이 어두움 아닙니까? 자, 어두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어두움이에요? 빛. 근데 어두움을 우리가 보통 죄로 많이 비유하니까 그 반대말인 빛은 죄가 없는 상태,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죠.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도식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어진 7절 후반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깨끗해야지. 죄가 없는데 깨끗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정말 한 톨도 없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의 속성을 좀 보죠. 빛의 반대인 어두움. 여러분, 어두움이 생겼을 때 어두움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단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때였습니다. 거기는 워낙 햇빛이 세잖아요. 그래서 터널로 갑자기 들어가면은요, 더 어둡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날은 터널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정말 너무 캄캄해가지고 앞에 형체만 간신히 보이는 겁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조등을 켰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잔뜩 긴장한 채 핸들을 꽉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널 안에 조명이 다 나갔나 봐. 야,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선글라스 벗어. 햇빛이 세니까 어둡기가 굉장히 강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어두움은요, 못 보게 만들어요. 빛이 없으면 이 어두운 상태는 안 보이게 만든다고요. 반면 빛을 비추면요, 네, 구석구석 잘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숨기지 말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말고 그분 앞에 보이라고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나다 보면 거리에 이런 구호를 가끔씩 봤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혹시 한국에 사셨을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간판이나 그런 구호를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손들어 보세요. 네, 누구죠? 네, 옛날 사람. 네. 저도 봤거든요, 이거를. 네. 요즘 한국 가면은요, 저거 못 봅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 가도 저거 못 찾아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이 축약형이고 원래 그 원판은 더 길더라고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게 원래 그 오리지널이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간첩 생활 그만 접고 자수해서 이 딴뜻한 남쪽 나라 대한민국의 품에 평안히 안기라는 권유인 것입니다. 이 자매품도 있습니다. 자매품은 뭐냐? 신고하여 부자 되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을까요? 자수를 안 하니까 광명을 못 찾게 되고, 광명이 없으니까 어두운 침침한데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광명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 사귐의 행복감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회개하여 광명 찾읍시다. 회개하여 광명 찾읍시다. 우리 앞뒤도 인사할까요? 네, 이미 찾으신 것 같군요. 네, 이미 찾으신 것 같군요. 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 주님과의 교제하기를 머뭇거리고 또한 거부합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정리했어요.
세 가지 부류라고 했지만 이것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단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심각해지는 단계 말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뭐죠?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 변질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짝 죄를 행하는 거예요. 위선적 신앙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른 사람을 엄청 위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슬쩍 흘리는 거예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흘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조종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로는 엄청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교회 안에서 본인이 더 높아지기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희락, 사랑, 자비, 온유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변질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장해요. 위선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난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항상 옳아요. 자신은 틀릴 수 없다라는 이것을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처럼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지금 고집을 피시는구나, 아니면은 자존심 때문에 저러시는 거구나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믿어요. 뭐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면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또 자기가 듣잖아요.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뇌를 쓸 일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만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살짝 타기 시작하면은요, 요걸 잘 기억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그래야 다음에 안 걸리니까. 더 주도 면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반복하여 소리내 읍조리다. 반복하여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중엔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였는지 헷갈려서 정말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플라노멘, 속인다라는 이 사실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위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기만이 가능한 피조물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회개 그런 건 안 합니다.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내가 틀린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직장 동료나 지인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들께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그 상태 아니야? 나 그렇진 않아? 그럼 꼭 말해줘야 돼? 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왜곡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젠 아예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기만하더니 마지막엔 이제 에이 그건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마저 공격하는 것이죠. 죄를 숨기다가 스스로를 속이고 나중엔 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너 그거 왜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뭐래요? 그냥 와이프가 줬어요, 아내가 줬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와가 줬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드셨어요, 여자를? 그리고 그냥 있게 놔두시지. 나와 또 함께 있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왜 여자를 만들고 또 그걸 또 왜 내 옆에다 두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셔서 왜 이걸 먹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죠. 여러분, 아담의 오늘 이 멘트를 듣고 있다 보면은 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자객이라도 보낸 줄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죄라고 하면은요,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모르니까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이민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는 식이죠. 사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 사회에 몰아닥친 가장 큰 사조라 한다면 아마도 포스트 모더니즘일 겁니다.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죠?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대표적 이슈가 바로 동성애죠. 사실 동성애는 지금에서 생긴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초반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시대에 들어선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으면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으려 덤벼드는 광풍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를 제대로 탄 거예요. 맞고 틀린 것을 왜 하나님이 정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동의 구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는 대신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둠 속에 뛰쳐나와 빛이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개를 자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정직하게 실토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의 무게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여겨요. 야, 너는 죄를 이만큼 졌구나, 너는 죄를 요만큼 졌구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를 빛이신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지 아닌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함, 알레데이아는요, 숨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숨김이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회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꼭 다 드러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따라서 회개를 통해 하루빨리 빛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실토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는 분들, 오늘 9절의 말씀을요, 정말 확신이 들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 소원을 담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상암 경기장에 많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창립자인 옥하는 목사님이 대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 되었어요. 제가 그것의 일부를 옮겨보도록 하죠. 교인들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얼굴이 싸늘해집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걸 느꼈습니다. 회개나 반성보다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을 골라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켜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옥 목사님이 마지막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아서 회개한 한국교회의 종입니다. 겉모양은 돌아가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옥 목사님의 설교와 이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직분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평판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을 빛 가운데로 좀처럼 내몰고 있지 않은,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는, 아직도 한참 멀은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실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그 깊이 있는 사귐의 교제,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사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회개라는 단어가 자신을 다그치고 옥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민생활이 힘든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회개라는 단어는요, 순종과 더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회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개를 자아 비판증으로 여긴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그분에게 그런 의무가 있나요? 자꾸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이 공화정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입니다. 전제주의 국가의 군주라고요. 우리가 투표해서 하나님 뽑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왕정을 떠올리셔야죠. 자, 내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잡혀왔습니다. 왕이 내 기구한 사역과 자백을 굳이 받아주셔야 됩니까? 왕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나한테 시간을 씁니까? 그럼에도 왕은 나의 자백을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기분 따라 오락가락 판결을 뒤엎는 분도 아니세요. 처음엔 용서했다가 이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다시 와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잠깐만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그 욕망을 담아내서 미쁘다를 이쁘다로 발음하시는 그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미쁘다는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를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저는 한 성도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 법원에 다녀왔어요. 저희가 갔던 법원은 이제 그쪽 분야는 아니었지만, 만약 옆에 형사법정이 있다 칩시다. 그때 자백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감경 요인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은요, 그냥 판사석에 앉아서 판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는 여기서 재판을 이끌더니 좀 이따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또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안 한다고? 오케이. 변호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뭐랍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가져온 희생 제물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제사장도 하지 않았던 일을 감행하세요. 무엇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니, 어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면 됐지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고요. 아니, 왜요?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자신이 쓴 이 사랑의 서신 4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실토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실토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외식과 기만, 왜곡 대신 정직하게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숨고 빛 가운데로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앞뒤로도요.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1950년부터 1999년 약 50년간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낸 난파 간첩이 6,44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안 밝혀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 절반은 생포되고요. 4분의 1은 사살됐습니다. 또 다른 4분의 1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275명만이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감옥에 gat혀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던가 아니면 다시 그 암흑과 같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직 275명만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전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 절대 다수, 아니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도 잘 안 보낸대요. 제가 뭐 당국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경제적 여건이 안 되고요, 북한이. 또 하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북한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켜고 SNS 보면은요,
대충 얻을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군인들이 일과 후에는 자기 스마트폰을 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엄청난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군 관련 내밀한 최근 따끈따끈한 정보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군대 보낸 여자친구들의 그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이번 주부터 훈련을 한대요. 막 그러면서 봤더니 구글어스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지난번 훈련 받았던 데보다 훨씬 더 지형이 험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서 기도해 주세요. 막 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올립니다. 아, 이게 지형은 험한데 오히려 훈련하긴 편하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예비역 카페에 자기가 들어가 봐서 물어봤더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부대 출신이 있어가지고. 부대에서 나온 반찬이 오늘 점심에 뭐였는지 이게 다 올라가요. 그 자리에. 뭐하러 간첩 보냅니까? 앉아가지고 보면 다 나오는데. 원래 이 부대 단위의 부대가 기동하면서 훈련받는 것은 원래 기밀이거든요. 기밀이 없어요. 그냥 키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백을 오늘 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다 드러내고 공개해요. 그런데 정작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어두움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만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자백하고 자유함을 얻어 그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 하나가 있죠.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게 전도 구절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것의 수신자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에게 줬다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에게 이 편지를 줬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그분과의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그만 우리 교제하자. 나 이러려고 너 구원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장애물이 있네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그거를 끊어내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전 그들의 발을 씻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이미 씻겨주셨습니다. 목욕을 했다고요.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손은 자기가 씻어야죠. 그래야 밥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 손 안 씻어도 된다고, 나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교제하자고 자꾸만 우리가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는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습성들, 손쉽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더 높이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착시 현상들을 이제 그만 걷어내고 나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식탁 교제에서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고백을 매일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사귐의 기쁨과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